지난번에 이어서 그 산운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여기 딱 답이 두 번째가 받은 대로 표현하면 산운의 기능이 산운의 기능은 받은 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특별히 뭐 만물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나게 돼 있지. 이것도 이제 받은 대로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은 그 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 나는 그 우리 교회 와서 이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 사람이. 뭐 복잡한 게 많은데, 아이고, 먹는 대로 살찌는구나, 이렇게. 쉽지. 뭐 이거 되고 저거 대해서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받은 거, 좋은 걸 받으면 이제 좋게 표현하는 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게, 놀랍고, 우리가 이제 교회 형제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세상에서의 이런 관계는 사실 대부분이 좀 어떤 이성적인 관계든가 객관적인 관계, 이런 관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있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관계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나누고 뭘 하면 항상 이 가족 같은 관계, 또 어떠면 이제 동의는 내 아들 거라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우리가. 밑에 우리 양문의 형제들 보면 전부 다 뭐 아들이지 뭐. 그게 이제 다른 거지. 이제 앞으로 뭐 목사님이 얼마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굴 보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걸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 유전도 대단하더라고, 유전인자가. 꼭 그 자식에게 이렇게 전수가 돼. 꼭 아닌 것 같은데도 딱 보면, 나 수광이하고 나하고 그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똑같아. 건강검진 모든 이 수치가 희한하지. 다요? 몸무게는 약간 다른데 나는 좀 비쩍 말았지만 뭐 피 검사에. 그럼 형님 그렇게 젊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뭐 간 수치, 간 수치. 이런 게, 왜냐면 내가 콜레스테롤 그 간에 그 뭐냐, 그 LDL하고 HDL 이런 게 있어. 콜레스테롤, LDL, HDL.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옆에 있는 교수님이 그 중성지방이 300에서 500이야. 굉장히 높아. 보통 중성지방이 100 얼마 나오걸랑? 보통 사람 평균이 그래. 그래서 의사가 중성지방주라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내가 놀라운 걸 딱 보면 HDL이 엄청 높은 거야. 저분이요. 그거를 반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반까지 하는 거야. 그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래. 나는 HDL이 37, 38이야. 근데 40 이하는 저거야, 안 좋은 거. 이게 빨간색이 나와, 항상. 근데 수광이 딱 보니까 똑같아. 젊은 애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걸랑, HDL이. 근데 현숙자매가 70, 80 나와, HDL이. 진짜 좋아. 그래서 수광이 피를 들어보면 다른 거 뭐 간 수치, 뭐 GPT, RPT 뭐 여러 가지 있어. 거기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이건 내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유전을 그렇게 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사실 아들은 그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지. 또 우리 또 목사님도 그렇잖아. 목사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거 보면 목사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있어야지 아들한테 이게 스승의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을 대하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 아주 근본인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의 모든 허물을 덮잖아. 굉장히 이게 그런 놀라운 마음이 없어. 아버지 마음처럼 진짜 좋은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이 물었잖아.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 사실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럼 하나님 어디서 봐? 물론 만물에도 있겠지. 거기도 뭐 1%, 2%는 있겠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 우리가 뭐 물질을 구성하는 것도 그래. 그 핵심이 있어.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자연에도 보면 이제 뭐 산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생명을 살게 하는 핵심이 한 90%고 나머지 10%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만물로도 표현하겠지 하나님이. 근데 사람을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야. 난 사실 뭐 하나님 뭔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어떤지. 근데 우리 목사님을 보고 그를 따르는 형님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저분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진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하나님을 어떤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면 이제 그 인격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라는 거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를 보면 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사람이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해서 또 이해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 우리가 만약에 그 대학 교육이 없다면 어떤 이런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 진짜 어렵다고 혼자 개척하기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 근데 대부분은 있잖아.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라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배운 것을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격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 우리 뭐 교수도 나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물론 지식이 나보다 좀 많지만 우리가 이게 쉽게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표현하고 또 성취하고자 하시는 분이지. 저는 이제 그 교회 와서 제일 그 좋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 네가 다 속아서 그렇다. 이런 말. 너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가 너 잘못이 아니야. 너 문제가 아니고 네가 다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랐다는 거지. 원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복잡하거나 나는 생각이 많아. 나는 이게 잘 안 돼. 이게 다 이제 속아서 그런 거야. 원래는 그냥 밭이야 밭. 그러니까 뭐 여기 목사님도 표현했지만은 내가 몰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 나는 하나님 같이 된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촌에서 태어나고 뭐 쭉 해가지고. 근데 뭘 먹었는지 항상 열등감 있고 우울감 있잖아.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게 보면 있잖아. 축구하거나 운동하면 이게 딱 나타나. 그지? 뭐 경기하면 이게 딱 나타나. 아, 우리 옛날에 형님 승부욕이 대단하시구나. 나도 그렇지만 나는 형들한테 진짜 대단하더라고. 형들이 창세기 형들이 더해. 그래요? 심해. 왜 그러지? 상도 안 줘. 창세기가 진짜 심한 게 나는 안 해봐가지고. 신남규 승부 얼마나 강한지 아냐? 싸움 나겠네 다음번에. 쌈나 거기 남규형 그다음에 순태경도 되게 막 후드려까. 축구하면서. 대단해. 군 생활을 오래. 그다음에 한성형. 한성이 다리 부러졌잖아. 근데 손 부러졌잖아. 축구하다가 승부욕이 너무 세가지고. 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 축구하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축구하면 옛날에 오리 정성수 형 있지. 정성수 형이 뭐라 그랬지? 축구하면 야, 저 놈 오면 있잖아. 저 형 오면 다리 걸어. 그냥 형제들끼리 축구하는데 재미로 하는 건데. 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과가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안 먹었다고 하지만, 그게 은연중에 먹은 게 은연중에 내가 상대방보다 좀 나으려지라고. 난 배구할 때 그랬대. 이게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다 먹었던 게 감춰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참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아까 그랬죠. 목사님도 여기서 표현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다 안다 이거야. 죽을 때 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다 알아. 그지?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야. 한때 있다 돼가지고. 그래, 죽을 때 되면 뭐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사람 예외 없이 죽을 때 되면 대깨 듣는데.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결국 내 목적대로 왔다가 내 목적대로 한 사람들은 내 목적대로 이룬 것도 없고, 자기 뜻대로 오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도 못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지. 그거를 죽을 날에 깨달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렇지, 맞아,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젊어서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죽을 때 깨닫지 않고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속아. 이게 알면서도 그런 게 문제라 이게. 알고 그건 사실 진짜 모르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알면서 속는다는 얘기가 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뭐 대통령 출마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냥 진짜 죽음 바꿔서라도 출마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증명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우리 안에 속성이 다 어릴 때부터 그게 있어. 어릴 때부터 선악을 아는 지식. 난 이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 옛날에 우리 교회 모르기 전에. 오기 전에는 선악의 지식이 좀 밝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 판단하고 이게 옳고 그르고 이걸 딱 판단해야지 자기가 그 기준 하에 딱 쓸 수가 있걸랑. 이게 기준이 있잖아. 자기가 없으면 사람이 헷갈려. 그러면 자기가 정신 이상이 생겨 이게. 그 자기 기준이면 그래서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 가는 거야. 세상 풍파에 잘 안 흔들리고. 나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선악을. 근데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문제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라. 다 상대적인 거야. 다 상대적인 거야. 그지? 아니,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 내 입장에서 좋은 거지.
다 상대적인 거라. 얘한테는 내가 이 말이 좋았는데 쟤는 또 나를 또 반대하네. 그 기준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게 참 먹기 좋고 좋은 거잖아. 좋은 거. 아니 악은 빼고 이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면에는 항상 나쁜 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이 선악의 기준이 옛날에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딱 있으면 객관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형제들하고 부딪히는 게 다 선악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 그건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거지. 보니까 속았다는 게 여기인가.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될 거다. 뭐 내가 좀 뭐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같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치네. 그 우리가 그래 되고 싶잖아. 그런 사람 따라봐라. 우리 목사님 막 딱 한 번 샥 하면 막 쫙 하고. 아유 배고파하면 여기 시킬 필요도 없이 쫙 갖다 줘. 나는 몸이 약한데 내가 진짜 그냥 몸만 좋으면 막 천왕봉도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거 쫙 보면 얼마나 좋겠니? 응?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다 사람이. 응?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 같이 되려고 싶은 거. 거기에 속아 있는 거야, 거기에 속아 있는 거. 아 교회도 양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냥 이 말씀이 맞는데, 응? 그냥 저건 아니야. 뭐 이런 거. 그게 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야.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있잖아. 십자가에서 딱 끝났다는 거라. 아니 그 사람이구나 사람. 사람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사람이야. 아무리 뭐 지가 잘나고 또 아무리 있잖아 못나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다 똑같은 산혼이고. 다 우리가 흙인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야 우리 그 목사님을 보면 어떤 인격을 만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 뭐 자기 주장이 없어 의견이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나고 목사님 하나고 정말 그렇게 유연한 분이 없어 목사님. 진짜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그 양이 참 그렇게 순해닥하대. 그래서 이 저 칼을 갖다가 이 목을 이렇게 갖다 대도 끔찍도 안 한대. 그렇게 순하대. 개 같은 막 진짜 난리 나지 그래. 주인이라도 무섭네. 그렇게 털을 깎아도 그렇게 순하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그런 분이라.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야 책에서 아무리 읽어도 그 개념이 안 와다.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같이 겪고 살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 생명 안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그 우리가 갑자기 밝아지잖아.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그게 이제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내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밖에 있는 것도 항상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속는 거야. 너 이거 뭐 항상 그러잖아. 우리 저 어릴 때부터 그 자라면서 큰 것도 너 이거 하면 뭐 잘 될 거야. 너 좋을 거야.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있잖아. 네가 뭐 조그만 남들보다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게.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몇 있냐고 있잖아.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 없다고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뭐 끝까지 잘 되나? 가다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되나 안 되나 우리는 다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 그래서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지? 사람은 무엇이 된다고 해도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역시 사람이라. 이것이 이제
증명됐어.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그 증거됐지만 또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목사님한테만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지. 사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한 인격을 통해서 내 생명이 온전하게 표현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마찬가지로 그랬죠. 목사님도 야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 내 생명이 온전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갈망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갈망은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 마음을 깊이 안다면, 그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참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쁘고, 목사님 볼 때, 야, 내가 진짜 너무나 복되다.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그걸 돌려드려야 되지, 그걸. 사실 우리가 받은 거 은혜를 갚는 게 사실 그 아버지한테는 그거야. 우리 자신이. 그리고 저는 내가 이제 육신의 아들을 같으면, 야, 네가 뭐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야,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 육신적인 개념으로는 그런 거지. 영적인 거는 정말 나보다 더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표현하고, 더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더 깊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이제 그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형제들을 통해서도 항상 그런 걸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대 목사님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문제. 이것만 딱 끝나면, 왜냐면 맨 상위법이 끝나면 그 밑에는 다 뭐, 그지? 그 밑에는 다 아주 다 끝나는 거라. 다 끝나는 거. 큰 게 하나 끝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 깊이 내재된 이제 본성 있잖아. 이 본성이 끝나야 돼. 이게 사람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그 마지막 싸움은 사람의 본성의 싸움이래. 본성.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깊은 것이지, 아주 깊은 것. 이 본성이 아주 생명이 깊은 것이야. 그러니까 본성은 타고난 거잖아. 천연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사탄한테 속아서 아주 내재돼 있는 거. 이 선악과의 뿌리가 이게 본성이걸랑 어떻게 보면. 그게 생명과로 딱 바뀌지 않으면 다 이게 사상누구게라, 사상누구.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도 그 목사님의 마음을 뭐 깊이 만질 수가 없지. 소망은 되지만 나로밖에 알 수 없으니까 참 그 깊이를 알기도 아직도 나는 뭐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저 얘기를 저렇게 얘기하실까? 그 마음이 뭘까? 그게 이제 깊이가 잘 안 하다. 그 마음을 내가 아들인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하지. 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있잖아. 야, 아버지를 그냥 100%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잘. 그게 제일 안타까움이지, 그지? 근데 뭐 또 그 나만큼 또 하나님이 또 알게 하겠지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협력해서 이렇게 그 같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내가 그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이 저기 우리 수학자 과학자들한테 수식을 쫙 보여줬대. 이렇게 수식을 그래가지고 뇌파를 측정했대. 근데 제일 행복한 뇌파가 나오는 수식을 딱 보니까 오일러 수식의 2의 IX. 그거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렇게 생각을 오일로 이 익스포넨셜 IX라는 건데 그게 기가 막힌 수식이야.
아주 제일 단순해.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 그러면 이제 상상 속에 이 수식이 어떻게 정리되고 이게 이거라. 아주 너무 단순해. 2잖아. 2에 IX. 그게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복소 쓰면서 복소 코사인이야. 복소 쓰면서. 근데 그게 미분해도 고식이고 2X 적분해도 그게 있어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그 오일러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더하기 곱하기 빼기로 하는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하걸라. 근데 오일러 그 수식으로 대입해가지고 그 안에 하면 그게 대수 방정식, 대수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게 얼마나 쉬워지니.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그냥 너무 그 사람이 그 이제 힐링이 되는 거지. 이렇게 행복한 감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러면 있잖아. 이게 힐링이 돼. 야, 어떤 때는 맞아. 목사님하고 옛날에 그 같이 막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겪을 때 생각하고 형제들 막 찬양을 할 때 보면 얼마나 그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 그러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약간 막근이 강건해졌는데 내가 아프 수술하고 딱 할 때 막 나쁜 거 이렇게 딱 들으면 있잖아. 굉장히 안 좋더라고 몸이.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수술하고 막 하니까 이거 사람이 저 건강할 땐 못 느꼈는데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그 함양이 있을 때하고 지리산에 있을 때하고 여기하고 기분이 확 달라져. 왜냐면 공기차 내가 이제 싫어하잖아. 왜? 그러니까 막 차 소리 뺑뺑 그다음에 아파트 건물 막 그것만 봐도 스트레스라. 맞아. 근데 자연 쫙 그러니까 이 기분이 너무 좋아. 바위 흔들리는 나무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좋잖아. 그게 육신적으로 그런 거지 이제.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내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사랑방을 좀 봐도 돼. 근데 아직 되도록이면 있잖아. 안 좋은 건 안 보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령 그렇잖아. 아름다운 것만 생각했기도 시간이 부족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맞잖아, 그지? 골치 아픈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나쁜 거 일부러 할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산혼이잖아. 받은 대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계속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표현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걸, 기분 좋은 거, 아름다운 걸 받고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로 말씀으로 이끌고 또 형제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같이 먹고 누리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부터? 수진부터 할래? 좀 나부터? 그래. 오늘 삼촌 말씀 드리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참 우리가 진짜 일상에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드러남. 참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적도 난 국회의원도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언제 하나님과처럼 된다는 거야. 내가 근데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안에 깊은 속에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참 그러한 부분이 참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그게 아주 깊숙이 들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세상처럼 뭐 내가 뭐 부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되지 그런 거는 이제 안 해. 교회 온 사람은 그 정도는 안 하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남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좋게 간증을 한다니 더 뭐 깊이 알아가지고 내가 아주 최고로 깊이 십자가를 알아서 제압하겠다 뭐 이런 같은 여러 가지 같은 알 수 없는 수많은 근데 아까 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하나님처럼 됐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깊이 한 사람이 있겠어? 그분을 매달아서 그래 봐야 매달았다는 건 이제 매달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건 사람이란 얘기잖아. 사람이다 사람.
우리는 막 그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처럼 막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이라고 전시를 하시고 그 안에서는 뭐 우리가 가능성이 다 끝나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알아봐야 예수님만큼 알 수 있겠나? 내가 능력을 펴봐야 그만큼 할 수 있겠나? 내가 뭐 하나님을 표현해 그만큼 표현할 수 있겠나? 근데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 다 오니까 참 하나님 마음이 더 알아지는 것 같아. 우리가 나도 직장 있을 때 윗사람 마음을 진짜 모르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있잖아. 잘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쪽 지역에서 1등해서 상을 받았어. 나 상 열심히 해서 상 받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좋아해. 나 이게 무슨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근데 내가 윗사람 마음을 언제 알았냐면 있잖아. 윗사람 앞에서 요즘 우리 교회 표현을 하면 그 위치. 내 위치. 그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났을 때 내가 좀 못해도 위에서 봐주더라고. 그전에는 잘해도 뭐라고 하냐면 뭐 내가 지금도 생각나. 내가 막 엄청 잘했거든. 이쪽 일대에서 진짜 오죽 잘했으면 내가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몇 달만 버티면 전국에서 1등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프라이드 시장 받는 그 지경까지 갔어. 나는 내가 그렇게 잘하는지도 몰랐지. 근데 위에서 그러는 거라. 다 말하라는데 조회하는데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뭐 그러니 그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는 지금 그 소리가 딱 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나 그런 적 없는데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윗사람으로서 윗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구나.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인정돼. 왜냐면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밑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윗사람도 해보고 밑에 사람도 해보니까 입장을 다 한단 말이야. 이거 다 알고 참 참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한 부분적인 것만 간증을 잠깐 짧게 한다면은 그래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꺾으니까 처음으로 있잖아. 나 빼고 다 하나님이네. 이게 뭐였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이었었구나. 얼마 전까지. 그게 딱 알았던 거야. 왜냐면 상대편이 하나님으로 뵈니까 내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뵈더라니까. 형제를 존중하게 되고 형제들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옳으냐 그러냐밖에 없는 거라. 옳으냐 그러냐로 미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상처내고 돌아다닌 거지. 근데 내가 딱 내 위치를 찾으니까 윗사람이 윗사람으로 보여. 그전에는 있잖아. 나 교회 다니면서 난 또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잖아. 복음을 들으니까 세상 사람 더 복음을 몰라. 그걸 갖고 또 판단을 해. 근데 윗사람이 나를 보고, 근데 윗사람은 아는 거야. 자세한 건 몰라도 저놈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다 위에서 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하는 짓을. 나는 몰라. 나는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날 거 아니겠어. 내가 하나님처럼 여겨야 될 윗사람을 내가 슬슬 판단하고 있으니 그 직장 생활이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겠어? 왜냐면 위에서 말을 하는 게 접수가 안 돼. 왜? 내가 판단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접수가 안 돼. 그래 나를 불러더니 그럼 이세웅장 너는 내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80% 들었는데 나 속으로 그랬더니 야 안 듣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 그 생각했는데 윗사람은 70%다 80%다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인마 자식아 너는 내 머리 위에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난 몰랐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이렇게 막 스며 들어오니까 나중에 가서야 아이고 내가 당신의 권위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내가 팍 그걸 인정하겠더라고. 맞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상 받을 때도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윗사람은 좀 못해도 자기한테 팍 수그려. 학교에서 생활도 그렇다. 교수님이 자기한테 교수님 잘 몰라요. 팍 수그리고 학생의 위치에 있으면 교수님이 뭐 알려주고 사랑해주고 요번에 요런 뒤에 장학금 제도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지만 이거 뭐 찾아걸 해가지고 교수님 뭐 잘못하는 거나 딱 찾아가지고서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뭐 이러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안 흘러가는 거라. 왜냐면 위치가 낮은 곳에 있어야 은혜가 밑으로 올라 들어오지. 내가 위에 있는데 물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 양수길이 풀기 전까지는. 그런 것도 이제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 같이 되어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죽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 그게. 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회사에서 그래. 나는 열심히 하면 잘 돼. 그렇지만 IMF 때 얼마나 많이 잘렸냐. 회사는 잘해도 자를 수 있다는 게 회사가 알고 있는 사원의 정체성이야. 근데 사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잘하면 회사에서 보상해 줘야지. 그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다고. 서로 입장이 틀려요. 지금 입장이. 그잖아. 학생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교수님이 좋아할 것 같아도 안 그래. 사랑이 가는 놈 따로 있어요. 그게 왜냐면 교수가 알고 있는 학생의 정체성과 학생이 알고 있는 학생의 정체성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리고 자기 위치에만 딱 있으면 수진이한테 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 항상 자기가 낮은 곳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수진이 이렇게 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 그 자리에 나는 아무리 내가 예수같이 뭐 했다 하더라도 나는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셔서 되어진 일들일 뿐이고 또 걷어가시면 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 불러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는 뭐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죽은 애들도 있잖아. 요번에 미라가 발견됐는데 미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 이상하게 미라로 됐는데 뭐가 불뚝 나와서 그걸 갖다 엑스레이 그 손으로 쫙 촬영을 해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얘가 죽은 애야. 근데 그게 어떻게 미라가 됐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미라 우리나라 우리 사막 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미라로 발견됐는데 그래도 할 말 없는 게 인생인 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인생이야. 인류가 1138억 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다는데 지구는 34억 년이야. 인류는 뭐 200만 년. 원래 하나님 앞에서 없었다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말한 게 십자가 사건인 거라. 네가 아무리 제주를 펴도 없다 내 앞에서. 근데 아니 없긴 내가 왜 없어? 나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나도 지금 판단하고 조금 있다가 나 저 차 타고 우리 집에 갈 때 내가 명진이도 태워줄 거고 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없는지를. 예수를 보니까 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를 앞에 매달아 놓은 거지. 봐라. 너 이거 보고도 네 있다고 말하나 나 앞에서 지금. 근데 그러니까 다 그냥 복이 굴러 들어와. 오늘 저녁 내 눈을 뜨고 형제들을 보게 한 것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여기 이렇게 본 것도 다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또 못 보게 하면 못 보는 거잖아. 내일부터 못 보게 하면 못 보는 거잖아. 삼촌이 16년 전에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2,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때 내가 처음 알았 뭐가 알았냐면 사람이 서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걸 내가 처음 알았다. 45살 때. 나는 당연히 걸어다니는 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이게 상당히 고도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서 있는 거야. 난 서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 한번 자빠져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사장님도 내가 열심히 합격해서 내가 들어왔지 이런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해. 전 사장님의 은혜로 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마치 오늘 출근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내 실력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잘라. 뭐 이러면 사장님이 벌써 위치 이탈한 거잖아. 나는 당신의 은혜로 당신이 이 회사를 창업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뽑아주시고 걷어주셔서 이렇게 1년 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내가 나중에 나올 때 내가 사장님한테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가 쓰러져서 내가 편지 쓰려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터져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회사에 머무는 동안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렸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그 어떤 그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지만 그렇게 표현해주고 싶더라고. 다 나올 때 있잖아. 직장 나오니까 나보고 그만뒀어. 같이 그만뒀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재능교회에서 있었던 사진 3,000장을 다 일일이 찢어버렸다. 일일이. 나올 때 왜냐면 이용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우리는 은혜 받은 생각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저쪽은 그러니까 다 인생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되면 다 피해자가 되는 거야. 왜 나를 하나님처럼 안 대해주냐. 그러니까 다 피해자가 되니까 으쌰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받은 게 은혜밖에 없습니다. 전 오갈 데 없는 인생을 재능교육에서 뽑아주셔가지고 이게 내가
나도 세상처럼 그냥 선악과만 먹고 살았으면은 마지막에 아 결국 이 새끼들 나 이용해 먹다 자르네 이 생각밖에 안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쓰들게 되더라. 그 세상은 그런 거잖아, 그지? 우리를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를 우리 삼촌을 통해서 어디서 우리가 은혜가 흘러오는지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서 그 삼촌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사실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고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 세훈 삼촌도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라고 우리는 본성이 선악과에 내재되어 있다 본성 안에 그 말씀을 해주셔도 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거는 끝나고 교회 안에서 어쨌든 뭐 축구할 때도 나타나고 간증할 때도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저 제일 밑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뭐 그 하겠냐 솔직히 뭐지 그런 생각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요즘 말씀 들으면서 전 드는 생각이 그냥 보는 게 다구나. 아멘. 말씀 듣는 게 다구나. 아멘. 그게 진짜 다인 것 같아요. 막 아멘. 진짜 뭐 아까 얘도 많이 드셨지만은 그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천재면은 뭐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고 이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책 다 보고 알아서 깨우치고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뭐 예를 들면 목사님보다 더 이게 뭔가 뭐라노 그거를 뭐가 와가지고 아 나 예수님 알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면 진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학교에 교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말씀 듣는 데는 목사님이 당연히 계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전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한테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앞에 말씀해 주시는 준재 삼촌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삼촌 안에 있는 목사님을 저는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운 건 맞지만은 뭐 그거와는 별개로 그렇지. 뭐 아무리 솔직히 밖이 시끄럽다 한들 사실 가정만 안락하면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을 수 있고 내 양식이 되고 사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니 뭐 이렇게 해도 겁은 나지만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지. 근데 그건 누군가는 분명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내 소관은 아니다. 아멘.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내 소관을 좋은 표현이다. 내 소관은 아니다. 걱정은 되지만은 아멘. 뭐 그 걱정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아멘. 그건 그거대로 두고 아멘. 나는 나에게 양식이 되시는 분을 먹을 수밖에 없고 아멘. 같이 여기서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사실은 막 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남는 건 딱 삼촌의 그 어떠한 말보다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면은 난 목사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 아멘. 그게 딱 그 아들의 자리. 목사님은 근데 또 한 발짝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더 알고 싶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내가 데리고 온 내 식구들, 내 자식들한테 더 선명하게 알려주고 싶다. 사실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흐르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뭐 우리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 막 삼촌 아들이랑 삼촌이 똑같다, 유전자가 똑같다, 안 좋은 것까지 닮았다.
근데 응.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삼촌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응. 삼촌에 어떠한 게 나오면은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영향을 다 받을 거거든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실. 그러니까 아 진짜 나한테 생명 주시는 분이 어떤 거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양식이 다르고 아멘. 내 배출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삼촌의 말씀이 희한하게 오늘 저는 말씀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을 더 아멘. 알고 싶다. 난 아멘. 아버지 마음을 다 모른다. 아멘. 근데 그게 저도 똑같으니까 저도 아멘. 이렇게 막 삼촌이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런 게 뭐 세상에서 좋은 말 들으라고 그런 말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아멘. 하지만 삼촌의 마음만큼 100%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뭔가 이게 이어지는구나. 정말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난 정말 이모 삼촌 옆에 있어야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영진? 수진이를 이 학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뭐 말하지? 그 아까 삼촌이 승부욕 하는데 생각나는. 승부욕. 네, 근데 저는 제가 승부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약간 그런 거죠. 모두가 즐거우면. 성적 장난 그래요? 단돌이. 아니 옛날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약간 그런 뭐 지든 이기든 우리가 모두 즐거우면 됐지 이런 성격이지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약간 이게 자존감이 항상 낮아지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제면 프리스비인가 재작년인가 프리스비를 하는데 그 경기를 시키더라고요. 그 성욱이 오빠가. 와, 제가 그렇게까지 오버 승부욕인지 몰랐어요. 무슨 즐거운 게 있냐고 빨리 이겨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네, 뭐 아니 파이팅 이거 하지 말라고 빨리 점수 내라고 막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기면 과도하게 좋아하고 지면은 과도하게 빡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도 약간 자리는 안 부러졌는데 여기 엄지 발가락 2개가 빠졌더라고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왜 내 발가락이 발톱이 없어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승부욕을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그 축구하게 할 때 드러나듯이 갑자기 그게 막 생각나서 그냥 여담을 해봤고요. 그냥 저는 요즘 제일 싫어하는 말 약간 교회가 시끄러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약간 저는 그 교회가 시끄러운지 몰랐거든요. 모르고 영원히 모르고 싶고 못 알아도 되고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때 교회 생활 제일 잘하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막 뭐 2파로 가는데 무슨 파로 갈렸다는 거지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아니 그때 그렇잖아요. 막 그 일요일에 누가 막 자기가 먼저 말씀하겠다고 싸운 사람 없잖아요. 그냥 김치환 삼촌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자체도 어떻게 싸우는지 모를 것 같은데 요즘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뭐 이래요. 그냥 막 듣기가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시끄러운데 싫다 이거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뭐라고 하냐면은 약간 왕위 계승권이 없는 공주님처럼 무슨 말인지 약간 그렇게 약간 우아하게 약간 좀 살짝 멍청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건데 제 옳은 걸 그러니까 제가 좀 제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순모임 이런 데 가도 이제 그냥 막 누군 막 답답하다하고 누군 이제 막 교회가 시끄러운데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일주일간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우울했거든요. 그냥 털레 와서 좀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그냥 순모임 얘기 하다가 그럼 자기 좀 말 좀 하고 가면 됐지. 그걸 막 그리고 이제 삼촌 이모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같은 20대면서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나만 하면 너무 답답했단 말이에요. 우울하고 그냥 좀 막 그리고 이제 답답하다고 이제 교회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말씀 자체에 이게 있는 게 뭐 순모임에서 답답한 게 있는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런가?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였나?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되게 뜨끔했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 그 인적 자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누가 막 빠지고 뭐 안 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건가? 근데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두 파로 갈라진 거 좀 자 한번 합쳐보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럴 능력은 아니고 그 아까 수진 언니처럼 전쟁에도 제 소관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 아 그래갖고는 갑자기 막 내가 어떻게 이 교회생활을 해야 하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가 딥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 앞길도 지금 막막한데. 그래가지고는 되게 좀 요 일주일간 되게 막 짜증나가지고 아무래도 성진한테 그랬거든요. 나 저기 성당으로 종교를 좀 옮겨볼까봐 이러면서 이제 세례를 좀 받아볼까봐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준이가 막 이제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먹을 것만 먹을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데 먹을 거면 먹고.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먹고 싶은 게 그 사람들 이런 건데 그게 갑자기 막 답답하다 이까 프리스비하러 가버리고 있잖아요.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갖고는 뭐 누가 싸운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좀 합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완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약간 한 수요일쯤인가 그 수요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연차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아니 되게 많이 했는데 막 2시간 쓰고 1시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우울하니까 드는 생각이 아 그냥 이제 이 교회 이 바닥 뜰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지. 이제 뭔가 어쨌든 세상에 가면은 항상 경쟁이고 같이 이렇게 웃고 있지만 누가 승진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속에서 제가 항상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도 요즘 이제 부금 관련 어떤 사원분이 있잖아요. 싹 빠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해요. 그 부금 쪽이 일이 되게 힘든 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일이. 그건 알겠지만 내가 힘들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LH 그 사람 받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 거지. 근데 제가 조금 실수해서 아 주임 이거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해결했는데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뭐 이래요. 그래서 말이 짧다 이거는 얘 가는데 아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뭔가 막 자잘한 그런 거에도 옛날에 항상 뭔가 휘청휘청하고 쓰러졌거든요. 아 되게 힘들다 이러면서 되게 쓰러졌는데 요즘은 그냥 싹 빠가지고 없네 이러고는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자기 개발서를 본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막 되게 앞에선 이모 삼촌들이 그런 말들 이런 걸 듣고 제가 그런 걸 되게 잘 넘길 수 있는 어쨌든 제 살림 미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떠나면 내가 나만 손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되게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생활했던 것이 그 삼촌 그때 화요일 날에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멍청해 죽겠다고 그건 질 업인데 왜 내가 그걸 다 계산해줘야 되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준대 삼촌이 뭐라 했냐면은 그 사람 정상인 거고 내가 똑똑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와 깜짝 놀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막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아 그래 그 사람들 진짜 멍청하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삼촌이 반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인데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그게 너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조그만한 말인데도 그래서 와 삼촌이 완전 막 물 주네 막 사막에 물 주는 격인데 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되게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뭐지? 너가 똑똑한 거고 그 사람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살리는 말 안에서 제가 있으니까 뭔가 제가 이 100세 인생 좀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도 막 영천에 그 출장을 갔었는데 아 진짜 기빨리는 거예요. 그 부장님 낮술하고 앉았고 있잖아요. 뭐. 그랬었는데 근데도 이제 피곤하지만은 아 갑자기 막 너무 배가 고픈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처럼 아 소크라테스인가 그 누가 뭐지 배부르는 애 그랬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아, 내가 여기 와야지 그 다음 날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명생 되게 많이 컸는데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안 그래도 세훈 남친한테 삼촌 좀 못 가요 이랬거든요. 아침에 문자 왔던 거 맞더라고. 못 네, 간다고. 못 가요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아침에 힘드니까. 문자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지? 그래서 아침에 내일 아침에 1시간 연차 딱 써놓고 10시에 출근하게 연차 써놓고 여기 와서 화가 해가지고는 갔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잘 큰 것 같고 또 제 자랑이고요.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이거는 저 수진이 못 왔으면 그냥 피곤해서 못 왔어. 수진이 그러니까, 오니까.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 적으니까 좋네요. 말을 많이 해도 부담이 없네요. 말을 많이 해서 항상 9시 전에 끝나. 9시에 끝내겠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타임즈니까. 경민이. 저는 그 뭐냐 처음에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저라는 사람인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술이라는 그 바닥에 발을 디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열이라는 게 존재해요. 막 의사처럼 뭐 인턴이 있고 펠로우가 있고 뭐니 뭐 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이렇게 뭐냐 서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 그런 게 있어요. 한 살 차이만 나도 초등학교인데 한 살 차이만 나도 뭐 존댓수가 아니고 이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무슨 꼰대 같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세뇌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난 무조건 이제 학교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6년 이상 동안 그걸 하니까 습관이 돼버린달까?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거예요. 이과생한테 문제나 풀어야 돼. 풀었다 풀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저한테는 그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뭔가 좀 높이 올라가야지 남들이 알아준다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뭐가 있지? 옛날 드라마 중에 그 누구냐 좋은 대학 나와야 뭐 알아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약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양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 따라갔다 해야 될까? 따라가가지고 본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빛이 났어요. 굉장히 멋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봤으면은 저 언니 뭐지 약간 저 오빠 뭐지 약간 이렇게 봤을 텐데 이제 교회에서 봤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근데 저는 뭔가 계속 뭔가 하려고 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이가 중1이에요. 그래서 뭐 아는 게 없어요. 일단은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좀 커서 이제 뭐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좀 알게 된 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 내가 안 비치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존경했던 언니 오빠들 이모 삼촌들 공통점이 그냥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약간 물 흐르듯이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이거 물이 위에서 아래떨어지는데 난 밑에서 위로 끌려오려 하니까 빛이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간만에 이제 어제 DM이 갑자기 하나 온 거예요. 정우 오빠한테. 그래서 이 오빠 뭔가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를 한 40분 했나? 40분 해가지고 이 오빠랑 뭐 저기 뭐 좋은 이야기 아니지만 서울 가서 서울 이야기도 하고 뭐 별의별 다 했어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한길 오빠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한길? 성이 뭐였지 오빠? 이야기 맞아요. 박종훈? 양생이 지금 양생이. 박종호? 예 맞아요. 아니 전환. 아니 얘기. 그래서 올해 한 4, 5년 만에 오빠한테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모임 끝나고였나 시작 끝나구나. 끝나고 항상 찍어 올리잖아요. 그게 항상 이제
사람이 찍으니까 항상 이게 팔이 아프고 안 찍히고 이러니까 제가 약간 좀 빡쳐가지고 셀카 동영상 사다가 그냥 산 게 있어요. 사서 찍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오빠한테 보냈어요. 아마 오빠가 기억 안 난다는 이럴 거라고 이렇게 보내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 이야기인데 저번 달 말에 이제 합격 발표가 이제 슬슬 나오니까 그때 7군데 중에 3군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7교시였어요. 세지라고 하죠. 세계지리 시간에 이렇게 룸 이렇게 있으면은 왜 아직도 이가는데 세계지리는 학급이 아니고 그 지금으로 치면은 저희 교회로 치면 그 식당이잖아요. 약간 그런 곳이에요. 따로 이렇게 룸이 있어요. 그 제일 사이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끄적끄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울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운 이유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유일하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던 대학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어찌 해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단 교수님께 먼저 교수님이랑 담당 그 쌤이랑 막 보내고 이래가지고 일단 붙고 하나는 불합격 하나는 예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일단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아니야 이게 전문대라 가지고 언니 학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수 일단 박수 주자. 나는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차로 뽑고 2차로 뽑고 해서 최종이 나오는데 나는 이게 최종 조회하잖아요. 조회하면은 이 합격이 뜨고 밑에 고지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뜬 거예요. 저는. 근데 2차를 굳이 저는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1단계로 뭐 몇 명 뽑고 2단계로 2차로 뭐 10명 뽑고 뭐 최종 합격 나오는데 조회를 하니까 이미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지서가 없으면은 나 떨어졌는데 하면서 그냥 뭐 전화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시험 안 쳐도 되는 거네?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1단계, 2단계는 뭐냐면요. 이게 시험처럼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이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학교가 전문대 좀 그런 형식이에요. 전문대 아닌데 4년제인데 약간 단계별로 친 학교가 있긴 있어요. 성균관대처럼 그런 학교는 왜 좀 복잡하기 싫어 좀 그렇게 친 학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날 몰래 다른 2학년 좀 신기하게 인원수는 제일 없는데 룸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빈 룸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혼자 울고 그날 그 톡으로 다 보내고 그게 그날 일이었어요. 안 그래도 방금 저 밖에 나갔다 왔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전화 온 거예요. 부서장님 떠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아시는지. 어떻게 아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소문 금방 간다고 엄마한테 들었나 봐요. 엄마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좀 약간 불안불안한 게 12일이 그 개되고 그리고 17일 뒤면은 수능이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약간 굳이 우리 수능은 쳐야 해야 되는 게 수시 떨어졌을 때 그 정시라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시를 치를 수 있으니까 필수로 쳐야 되는데 뭐 물론 잘 나오면 좋지만 점수가 근데 이제 굳이 이게 남들처럼 점수가 뭐 몇 점 나오고 이런 안 정해져 있어요. 수시에도 정시 점수가 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전혀 상관없어. 어디요? 수능 점수.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수시 최저 그러니까 제가 최저학력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수시 최저가 없어요. 최저도 없는데. 최저 없어요. 저 이렇게 없어요 여기. 근데 제가 넣은 데 다 없어요. 이거 의도도 아닌데 아무튼 놓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냥 제 성적이란다 이게 뭐야 실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학교 넣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개대 와야지. 그거를 이제 그게 답답하게 사람 피곤해지는 게 좀 늦게 알려줘요 이게 사람이. 그리고
제가 시험 본 게 28일에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학교 안내 추워 죽겠는 거예요. 핫팩을 들고 있고 이제 심지어 이제 블라우스인데 이제 겁나 얇아요. 이게 춘주복이 아니고 그 얇은 그런 거에다가 풀치마예요. 약간 한복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입고 이제 있으니까 얼어 죽겠는 거예요. 열은 쐬고 있고 핫팩을 하고 있고 대기로 이제 마스크 벗었지 하니까 입이 얼어가지고 대사를 칠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중간에 계신 교수님의 질문이 우리 학교 왜 오고 싶어요였는데 그 답하다가 시간 다 나갔어요. 질문 한 3개 받았나? 아무튼 다른 것보다 좀 수월했어요. 아는 학교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뭐지? 언니가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알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승부욕이 강하니까 연습을 하다가 발톱이랑 이게 나간 거예요. 발톱이랑 이게 그냥 남들은 발톱 나가고 멍들고 까지고 다는데 저는 발가락 나가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뭐 연습하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인지 모르겠는데 뭐 두통이랑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도 내려가서 약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쉬는데.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원래 있던 거라 가지고 그리고 아까 뭐지? 삼촌이 배구인가 맞아 축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중학교 때 배구부가 있어요. 원래 선배가 저걸 보는데 저보고 야, 경미야 네가 와서 해라 해가지고 저보고 이걸 보래요. 몇 대 몇인지. 그래가지고 넘기고 하니까 얘들이 시합 준비하니까 애들 눈빛이 달라요. 공부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랑 눈빛이 달라가지고 눈빛으로는 이게 뭐지? 눈빛으로 의사소통 하니까 얘들이 말을 안 하지만 얘들 눈이 사람 눈이 아니야? 이게 사람이 아니고 약간 너 뭐지 오늘 못하게 죽여버리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뭐지 오늘 뭐 하나 못 넣으면 이렇게 몇 개 안 나면 뭐 뒤진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넣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사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또 언니는 자기 소감 아니면 말 안 한다잖아. 자기 소감 아니면은 그렇지. 네, 침이 끝냈잖아요.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제가 소감 아니라도 제가 나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3학년이라 가지고 굳이 어디 끌려갈 필요도 없는데 후배가 부르면 가요. 가긴 가요. 근데 막 댄스부처럼 뭐 아무 관련 없는 게 뭐니 아무 관련 없는 게 뭐가 있을까? 행사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3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애가 들기 못해요. 그럼 제가 가서 말을 해요. 이러니까 오지랖이랑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집착 같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말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몇 주 전부터 이제 여기 와서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간절히 듣는 게 뭐 우리 지금 교회가 안 좋다 이걸 듣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나간 지 1년 4개월 다 돼가니까 뭐 누가 싸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타입이 안 들리는 건 그냥 버려요. 약간 제 타입이 그래서 그냥 누가 싸우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욕을 겁나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쩌라고 이거 내일인다 해서 버려요. 그래서 좋은 건 들어요. 약간 딱 이래요. 진짜 공부 잘해요. 이래가지고 원래 아버지가 계대 가는 거 좀 꺼려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거 싫어 좀 티는 안 내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으신데 그래서 오늘은 뭐 쿨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학교를 해서 보시는 거 아니실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원래는 서울에 가고 싶어서 서울에 내는 것도 한국 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대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단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왜냐면 어머니는 100번 양보해서 이제 뭘
교회만 일단 맞으면 나가게 이제 해주시는데 아버지는 좀 그런 것도 안 해주시니까 유학생이라는 이유를 안 보여주세요 잘.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패스. 아유 참. 이 뭐야 산혼이 그 받은 대로 표현하는 아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너무 참 정확한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뭐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있으면서 내가 미국에 있어 이래 생각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내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어도 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아웃풋이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받은 대로 표현된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이 얘기는 못 들으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얘기 안 해주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보석들을 오늘 제가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 또 중요한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듣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데 감사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간증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목적이 너는 나의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그래서 페이스북에 오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 병원에 이 안과 의사거든요. 할머니가 90세 된 할머니가 왔는데 넋두리를 하더래요. 자기가 90이 넘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남편도 가고 친구들도 가고 자기만 덜렁 남았는데 자기도 죽지도 못하고 답답하다는 식으로 넋두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제 자기도 가을이니까 뭐 이렇게 넋두리 섞인 걸 올려놨다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요즘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짧게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 세진아 한빛 안과 그 대표인데 그 몇 명 대표 몇 개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진아 그 항상 이제 저는 제 페이스북에는 이런 간증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뭐 형제들 아니면은 뭐 교회 사진 아니면은 뭐 뷰 좋은 거 해놓고 뭐 이렇게 교회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예전엔 했지. 예전에 했는데 워낙 또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요번에는 딱 이제 얘기했지. 우리 이 존재가 오래 사나 짧게 사나 그 할머니 마음과 같을 거다. 이거는 옛 언약 안에서 옛 사람 안에서 나도 예전엔 그랬다. 그러나 난 지금 새 언약 새 판 안에서는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그를 보니까 그렇게 잘났던 분도 그렇게 잘났던 분도 하나님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이분이 나에게는 굿뉴스다. 굿뉴스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딱 이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빡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한마디 더 했죠. 소유가 존재를 보면 무시하기 딱 좋고 멸시천대하기 딱 좋다. 엊그제 이태원 압사 사고를 보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존재는 소유를 이긴다. 와, 내가 그걸 적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지는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아멘이라고? 그게 이제 조롱 섞인 말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뭐 좀 자기가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본대로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건데 들은 대로 쓰실 건데 그죠? 본대로 내가 산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욱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날 것이 여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 여기에 쓰려고. 세상은 다 소유잖아요. 진짜 소유가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 근데 왜 그것이 있는지 몰라. 결국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유나 이런 것이 참 초라하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일 귀한 이걸 갖고 있고. 아까 우리 세훈이 형이 그래 189억 년 전요? 183억 138년 전 138억 년 전에 세상이 태어났다며, 그죠? 근데 이 1년은 200만 년 전에. 근데 그때 나 없었잖아, 진짜요. 그죠? 그거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원래 내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기 시작했는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진짜. 써주시는 것마다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안 오면 이걸 모른다니까요, 진짜. 이게 참 묘해요. 이걸 자꾸 되뇌야 우리가 이 인식이 되지. 그게 빈 그릇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화성까지 가고 뭐 어디까지 가는데 엊그제 죽는 애들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압사대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다 보는다. 참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그걸 또 오늘 형님 말씀을 통해서 산원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아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받는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의 선택은 뭐냐? 복된 걸 받아야 돼. 복된 거. 우리 인생에 복된 거 정말 그런 것에 소망을 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처음 갔는데 그때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억수로 싸우더라고. 몇 년 전에? 처음에 한 30년 전 됐지요. 근데 이러고 집어 던지고 싸워. 집어 던지고 막 부엌으로 쫓겨다니고 막 그 자매가 하고 근데 자매가 더 힘이 세. 형제보다.
근데 희한한 거는 있잖아. 말리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불안해가지고 있잖아.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 그걸 즐겨. 냅둬. 그래서 좀 말려야 되지 않으니까 냅둬. 냅둬. 저러다가 다 이거 싸울 거 실컷 싸워야 돼. 딱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또 나중에 딱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그 옥소리 여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그 자기 안에 있잖아. 뭐 아주 안정된 게 있지 뭔가 안식되는 게. 그러니까 저런 거 드러날 거 드러나고 뭐 저래야 깨질 거 깨지고 이러더라고. 깨질 거 다 깨지고 뭐 저래 실컷 싸워야 돼.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밖은 막 요동치고 막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실 거야. 하실 거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지켜보면 돼. 여유롭게 그냥 뭐 불안할 필요 없다고. 아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그랬잖아. 근데 밖에는 막 요동쳐도 있잖아. 조용한 게 있는 거야. 나는 목사님이 그러실 것 같아. 목사님은 저도 요동함이 없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유. 그 안에 깊은 곳에는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봐야 돼. 아, 이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뭐 손댈 필요가 전혀 없네. 나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유롭지 뭐. 그럼 뭐 괜히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잖아. 그래서 참 그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워.